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24쪽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분문물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품는 리더, 살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보여준 참된 리더십, 특히 원망하는 백성을 품고 생명을 살린 놀라운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에 관한 리더십 서적들이 참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모세 리더십, 체드 베일리의 모세의 리더십 수업,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의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모세 등 다양한 책들이 모세를 모델로 삼아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모세 리더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둘째,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리더십. 셋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 넷째, 인내와 끈기를 지닌 리더십. 다섯째, 후계자를 양성하는 리더십.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에서도 우리는 이 5가지 특성이 녹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는 리더, 살리는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들도 거룩한 자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선택했는지 보여주셨지요. 250명 지휘관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결국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제사를 맡긴 이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지요.
250명이 불에 살라졌으나 그들이 들었던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명하셔서 이 향로들을 두드려 펴서 번제단을 감싸는 노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판은 경고의 상징이 되었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려는 반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9절에서 40절은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실패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시지요. 민수기 16장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백성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백성 가운데 달려가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급히라는 단어는 모세의 다급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품고 살리려는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론 역시 연로한 몸을 이끌고 즉시 향로를 가지고 회중을 향해 달려갑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서서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아론이 도착한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14,7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 죄의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리더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원망을 들어도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나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들조차도 품고 용서하고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품는 리더, 살리는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품는 리더, 살리는 리더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리더의 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억울함에 얽매이지 않고 분노로 맞서지 않으며 모세처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